2017년도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보좌요 주님의 일터가 되도록 이번 집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참 좋아가지고 필리핀에서 지난주간 집회하고 지난 주일날 갔다가 금요일까지 집회하고 또 금요일 강주 내려가서 어제 집회하고 또 어제 올라와가지고 오늘 집회를 하는데 그 더운 나라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감기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목이 확 재가지고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는가 봐. 이제 피곤하고 그전에는 그걸 안 했는데 이제는 피곤하고 막 잠이 쏟아지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내가 좀 피곤해서 옆구리가 절리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그러려니까 하여간 이번 집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앞전에 우리가 17기 때 공부했던 거듭남에 대해서 그 부족한 점이 많아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 보충을 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천국이 되어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면 주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2017년도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자신이 복음이 되어 사시기를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되어야 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 그래서 2017년도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보좌요 주님이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 조금도 꺼리낌 없이 어떤 방해 없이 주님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는 일터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 느끼는 거지만 오늘 또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야 내가 복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 같아. 이제 나이 66세가 돼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한 지도 이 생명의 성령 세미나 한 지도 10수년이 흘렀는데도 이제서 내가 이 복음이 이거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서 깨달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16기까지는 복음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17기 때 복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선명하게 생명으로 드러나고 그러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안에서 우리가 사는 데까지는 조금 지식적으로 좀 미약했는데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거듭 태어나서 근데 지식적으로 성경으로 그 정리가 조금 부족했는데 하여간 이번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늘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복음이 뭔가 항상 복음만 전하는 거지.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뭘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공부하면 복음이 뭔가? 복음을 알기가 왜 이렇게도 어려운지. 어쩔 적에는 막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쏟아진 것이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비밀을 가졌는데 비밀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비밀을 빨리 드러내고 나타내고 공개하고 이걸 빨리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게을러 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인생을 마치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나도. 그래서 이 2017년도는 무엇인가 하여간 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키는 대로 그걸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번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교회 부흥이고 뭐 그런 것 그것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거듭 태어난 줄 알아. 거듭 태어난 줄 아는데 거듭 태어나신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봐봐. 내가 정말 거듭 태어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깨닫가로서 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기를, 말로만이 아니고 말로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기를. 정말 이제 주님을 보고 어제 우리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3장 1절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은 놈들아 너희는 지금 밝히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보고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보고 있지 않느냐.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보고 사는 게 보고 우리가 거듭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지금 그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참 복음을 전해서 진짜 복음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전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전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그 마귀 새끼들이 마귀의 이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금 오늘날도 어제도 내가 TV를 잠자다가 잠깐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네.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는 모세의 율법,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육신의 생명에다 준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거지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모세의 율법은 끝났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자들, 십계명을 자기가 지키며 살려고 하는 자들 다 저주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모세의 그 율법 중에 그 십계명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키려고 우리 의지로 지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모세 율법은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네. 무슨 이야기든 내가 이야기하던 모세 율법 두 개 율법이 있는데 근데 하여간 간에 어느 텔레비에 보니까 지금 율법을 막 지켜야 한다고 그래. 복음을 모르는 게 복음을. 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한 10,000명도 넘을 것 같아. 그런데 악을 쓰면서 막 이 복음 알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어려워요? 복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아는 자가 적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알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어려울까? 복음이 비밀이라 그러죠. 비밀이라. 알고 보면 참 쉬운데 세월은 가고 할 일은 많고 이제 여러분들과 2017년도부터는 이제 함께 동역합시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씩 교재를 보면서 정리해 나가 봅시다. 이번
오늘하고 오늘 저녁, 내일 오전, 저녁, 모레 오전까지 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사는 그 이야기였구나. 어제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참 복음을 전했는데 다 이 마귀 새끼들 와가지고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사람처럼 사는 방법을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처럼 사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 와서 개처럼 살라고 그래. 개처럼. 개처럼 살아. 빌립보서 3장 2절이 할례를 육적 할례를 하려고 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그래. 개들을. 개처럼 살라는 거예요. 개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개처럼 살면 쓰겠냐? 너희들은 지금 봐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지금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밝히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들이 이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밝히 보고 산다. 보고. 갈라디아 3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AD 30년경에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는 AD 57년경이에요. 그럼 27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지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마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악을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야. 그 다음 보세요.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이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듣고 믿음을, 이거 지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왔으니까 이야기해. 그냥 듣고 너희가 성령, 오늘날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은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 사역이 있고 하나는 내적 사역이 있고.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성령의 내적, 성령으로 내가 거듭 태어났다 그 말.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야. 아멘. 근데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듣고? 8절 보세요. 8절 봅니다.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믿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이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이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성령 받았지 않느냐. 성령은 어떤 자만 받는 거는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한테는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오전 시간에 혹시라도 바쁘다고 빠질 사람 있을까 모르겠어요. 내일 오전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여간 간에,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 랄랄라라고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성령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의 외적 사역. 예수님의 예수님이 제자 삼는 세례를 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줬어. 그렇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어. 그렇지만은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 언제 성령 받는 거예요? 오순절날 받는 오순절날.
이 성령 받는 것은 오순절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성령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 듣고 믿는 자들에게. 갈라디아 3장 2절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절 다시. 너희가 성령을, 너희가부터 시작. 천천히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뭘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야.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을 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것은 비운이 두 언약이라. 28절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기,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 두 번째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맹턱 없이 막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맹턱 없다는 말이 사투리인가? 그냥 매력 없이 그냥 아이고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 무슨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듣고 살아.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고 살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사람들한테 듣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람들한테 듣고 봐. 듣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백날 들어봐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난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시고, 백날 들어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절대로 안 생겨.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는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봐야 돼. 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달려있는 그 주님을, 내 악을 짊어지시고 달려지신 주님을 봐야 돼. 내 가난, 내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성령으로 봐야지만이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봐야지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지 못하면요, 이제 옆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말짱 헛거라고. 시작.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뭐야? 영어로 뭐였어? Behold.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Behold.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보고 살아라. 예수 요한복음 5장 19절 이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만 산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고 사는 거야.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누구를 보고 살아야 돼?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주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도 이제까지 쭉 공부해 왔었지만은 오늘, 내일, 모레 오전까지 해서 하여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그 복음이 뭐예요? 누구에게 전한 복음? 할례 언약.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브라함한테는 그 할례 약속, 할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할례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생명이지 아니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듣고 믿음이 다시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 천천히 읽어 시작. 너희가 뭘 듣고 믿으니까?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으니까. 새 언약을 듣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성령을 받았네 어쨌네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듣고 살아? 사람한테.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고 와서 값없이 생수를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수가 나와? 반석에서. 반석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분을 봐야 거기서 생수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가 생명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어디서 흘러나와? 주님을 봐야 흘러나. 봐야. 백날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오는 거야? 생수가 안 흘러나와. 주님에게서 흘러나온다니까.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3절. 그 다음 4절.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그 많은 체험을 다 하서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그 언약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면 많은 체험을 하고 살아. 실제로 주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뭘 듣고 뭘 믿어? 그 복음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직 성령의 외적 사역은 있어.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그런 걸 행하고 그것을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네. 그런 사람들은 뭐가 변화가 안 돼? 속 사람이 절대 변화가 안 돼. 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씩 지금 이번에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걸 지금 중간 정도에서 증거를 하겠는데 그냥 나온 집에 이야기해버렸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해. 아시는 분 거기 이야기했어요. 예. 예? 맞았어. 웃지 마세요. 왜 웃어? 또 누구 하시는 분? 저 뒤에. 예, 나오십니다. $2 얼마 안 남았네. $2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 하더라고. $2가 지금 안 나와요. 미국에서도 옛날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저게.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셔? 내가 깨달은 것이 뭔 거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면 필요 없더라고. 필요 하나라도 홀나물 또 씻고 해갖고 천천히 해갖고 새겨버려야지. 예? 자, 거듭남. 그럼 여기 첫 페이지 1페이지 거듭남. 거듭나려면 뭘 알아야 돼? 복음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야. 예? 두 번째.
그리고 아쉬운 것이 16기까지 참여하신 분들한테 참 미안해요. 여러분 주위에 16기까지 참여하신 분들, 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세미나에 이미 몇 번 참석했기 때문에 나도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닌데, 아니요. 아직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면하셔서 함께 꼬린할 수 있게. 1페이지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죠? 이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라는 5가지, 천국의 의미가 5가지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에 똑같은 말씀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는 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할렐루야. 그분을 봐야,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끝나가서 함께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 5가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나중에 천당도 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나를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나 3장 16절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려면 뭘 믿어야 돼? 복음이 뭐요?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 두 번째 언약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몸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서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니까 다 용서도 되고 십계명도 지켜져 버리는 것이고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순전히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로 우리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지 않을 때는 뭐야? 그 언약을 믿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이야. 무슨 믿음으로만? 누구의?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믿음을 한번 봐봅니다. 아브라함 로마 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하시고 하시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것을 있는 것 같이 부시는 이십니다.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아브라함은 우주의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며 내 후손도 저 멸망자.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거듭 태어나려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뭐야? 도저히 불가능해.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믿음이 있을 때 24절 그 믿음을 그다음 19절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모든 죽음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이 사라가 나이가 많아 오직이 축사함으로 알고 이제이 약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20절 그는 신앙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다음 22절 23절 개혁성경으로 보세요. 개혁성경으로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다 그 말이야. 이분이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뭐야? 나에게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야. 믿으면은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15절 공동번역을 보세요. 15절 여러분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자녀로 낳으셔가지고 16절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셔. 어떻게 증거해 주실까? 어떻게? 뭐 귀신 쫓아내는 거지 맨 이런 것만 생각하지. 성령이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살 때 할렐루야. 그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돼.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사는 거 보고.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거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야. 그거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볼까? 어렵더라도 한번 봐. 요한복음 6장 40절 봐봐. 그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막 지나가 버렸거든. 지나가 버려 대학을 했는데 이번에는 날 꼼꼼히 좀 봐. 시작. 여기서 마지막 날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 지금 마지막 날. 아버지 아들을 보고 믿는 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아들을 봐야 돼. 봐. 아들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아들을 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아들을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때문에 반드시 봐야 영생이요. 예수를 봐야, 아들을 봐야, 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할렐루야. 봐야 내가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우리가 또 새 언약 읽고 되게 만족했는데 이 성령으로 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새 언약 읽고는 18절 시작. 보세요. 저 영광이 우리가 이제 이 앞에도 공부했지만 앞으로도 이번 주에도 공부할 거. 저 영광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고 저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 얼굴을 봐. 주의 얼굴을 봐야 된다니까. 주의 얼굴을 봐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쳐다볼 때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이 곧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지금 보지 못하면 봐야 돼. 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이에요. 아들을 봐야 돼. 무슨 여러분 새해가 됐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미쳐버렸어. 순종하면 그럴란지도 모르겠지. 그 율법이 율법다. 또 순종하려면 그분을 보지 못하면 순종이 안 돼. 봐야 순종이요. 보고 사랑을 깨달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지. 주님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 사람들한테 듣고 어떻게 순종이 되냐고.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이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54절 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보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봐야 돼. 봐. 주님을 봐야 저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55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아들을 봐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아들을 봐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아들을 봐야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봐야 거한다 그 말이야. 주님을 봐.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 아시는 분?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와 있는데? 아시는 분 손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야? 이 말씀 어디 나와 있어? 주님을 봐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 저쪽 뒤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나오시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20절인데 그 앞절 봐야지. 18절부터 봐야지. 18절부터 요한복음 16장. 이걸 꼬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을 보는 날에는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는 자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 말이야. 그 반드시 주님을 봐야 돼. 할렐루야. 그냥 아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뭘 듣고 믿어야지.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을 보여주는 거죠. 볼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디 나와 있어 아시는 분?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어야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거기 나와 있어. 또 잊어버렸잖아. 어디 있는지 모르지? 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 두 번째 언약을 이루라고. 그럼 두 번째 언약을 이루려면 그 영을 먼저 성령을 부어줘.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야 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도록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지. 나오시죠. 목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 이번에 하나씩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조립을 하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일 모레까지 천국으로 조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 수도 없고, 또 성령으로 십자가 달린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보고 거기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며. 거듭 태어날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적에도 저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형상으로 거듭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저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만 산다 그 말이야. 태어날 적에도 그리스도로 태어나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삶을 사신다 그 말이야. 그분이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서 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필리핀에 참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윤정열 선교사님이시라고. 정말 내가 존경해요. 너무너무 존경하신, 아직 젊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세미나 테이프를 몇 번, 아니 그분이 어디를 가는데 한 7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그때 계속 테이프를 듣고 그러는데, 그분이 힌돌 신학교 학장님이세요. 학장님은 이번에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처음 들을 때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놈을 씹으면 뭐야? 이거 그러구나. 씹고 씹어야지 맛이 나온대. 할렐루야. 우리 씹고 씹으면 뭐야?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이제 성경이 보이지? 주님이 보이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불못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17절, 이거 다 아는 이야기고. 자,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 페이지입니다. 나를 보세요. 이제 나를 보세요. 내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나이는 66세지,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지.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부터 2017년부터라도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그 감동을, 또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가? 이 거듭 태어나는 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냥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가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래.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제 전체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시작.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시작.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구에게만 허락됐어요? 제자들에게만. 이게 너무너무 큰 비밀이야. 누구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도록 했어. 다시 가서 천국 비밀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럼 자, 이 제자들에게만, 이 제자들이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엇을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요? 에? 무엇을?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가지고, 제자 삼았다는 것은 뭘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52절. 이왕에 손 드셨으니까 말씀하세요. 저 뒤에. 그러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왕.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셔. 두 번째, 예수님이 선지자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셔. 종말에 대한 징조,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뭘 가르치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 보세요. 신명기 31장 9절 보세요.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곡들 명령 그 다음에 11절 온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착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할지니, 그 다음에 12절 남녀 유추하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뭐라고 그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이 몇 가지가 있어? 모세의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율법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 예수님도 뭘 가르치셔? 옛것과 새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말은 뭐예요? 옛것과 새것을 나한테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28장 19절 봐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누구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를 삼아서 옛것과 새것을 가르쳐야 돼.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세요. 52절 보면, 52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말한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배워서 가르치는 자는, 이런 자들에게, 이게 이런 자에게 가서 배워야 돼. 옛것과 새것을 아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고. 배운 자들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한테 가서 배울 때 성령이 뭐야?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뭐요? 옛것과 새것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돼. 에? 그럴 적에 성령께서 뭐요? 옛것과 새것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야.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저희에게는 아니랬단 말이야. 그러면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한테 옛것과 새것을 공부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옛것과 새것을 가르치면서 그들한테 가르치면서 할례란 뭐가 할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할례라고 그랬어.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할례를 시킨다 그 말이야. 그게 할례를 시킨다 그 말은 육적 몸을 벗기는 것이라는 이야기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한다는 이야기나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안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한테 옛것과 새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옛것과 새것을. 그래가지고 할례를 시켜야 돼. 할례를 시킬 때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제자들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봐봐. 11장 25절 없는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다음 26절 만담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를 가르쳤어? 제자들을 가르쳐. 제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은 뭐 하는 세례요? 제자 삼는 세례자. 제자 삼는 세례. 제자를 삼아가지고 세례를 삼아가지고 제자들이 이게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 1년간 가르치니까 비로소 뭐요? 그리스도인이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야. 1년간 가르치니까 1년간 성경은 무시를 못하잖아요. 아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지금 뭐 17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몇 차를 하고 66차를 하고 이제 3월 20일 날 대전에서 이제 또 78차인가를 할 텐데 그렇게 계속해도 실제로 열매가 거두어지질 않아요. 몇 명 지금쯤 한 수백 명의 열매가 나와야 될 텐데 몇 명도 안 돼. 손가락으로 내가 벌써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요?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걸 가르쳐야 돼. 1년간 가르쳤고 예수님들은 몇 년간 가르쳤어? 예수님의 제자 따라 3년간이고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에 권면하되 9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날마다 강론하여 그 다음에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서 이걸 가르쳐야 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이 제자를 삼았을 적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봐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해야 돼. 주는 그저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왕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 봐야 그분이 왕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하늘 위에 아래까지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왕입니다라고 그러고 고백을 해야지 권세만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웃기고 있네. 그런 것을 예수님 주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것도 가르쳐 가지고 실제로 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옛것과 새것을 가르쳐서 실제로 옛것과 새것을 실제로 가르쳐 갖고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신 생수를 마시고 그 사는 경건의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내지 2년을 가르쳐야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고민이야. 지금 나이는 66세인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다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획인데 생각은 서울 수도권에서 하루, 그다음 대전 쪽에서 하루, 부산 쪽에서 하루 이렇게 해서 일단 세워고대에서 한번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서울에서 하려고 그래요. 일단 서울에서 서울이 아니고 우리 센터에서 준대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들께서 나보다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난리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세우지 마라 그랬어. 주님이 하라고 하지 말은 일을 왜 자꾸 하라고 하는지 모르지 나보다가.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일에 내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부흥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교회 교인이 내가 개척한 교회로 와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바로 쌍칼 들어버려. 여러분 자기 교인 뺏기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와서 어쩌고 여기는 복음이 있다 없다 해보려면 자기 교인들 방어하려고 방어하려고 쌍권총 들어본다니까. 예? 대번에 그래가지고 노예로 연락하고 어디로 연락을 하고 뭐가 틀리더라 뭐더라 하고 그러면 복음이 전하는데 완전 그래서 평신도들 집회를 안 하는 거예요. 평신도 집회 안 하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 쪽에 수도권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만이라도 예배를 좀 드리려고 자꾸 부탁을 하셔서 또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매 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제자 훈련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저녁 예배, 요새는 저녁 예배를 별로 안 드리더만, 근데 교회를 섬기지 않으신 또 목사님들 우리 천재 모교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녁 예배를 센터에서 2월 5일부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단 평신도는 절대로 금지. 평신도는 올 수가 없어요. 평신도는 못 오고 목회자들만 오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어요. 평신도들을 못 오게 하면 그것도 성령 해방죄가, 성령이 이렇고 만약에 가서 들으라겠는데 영혼 구원이 목적인데, 그래서 평신도들도 올 수 있어요. 단 각서를 써야 좋아요. 각서를 써야지만이 그 저녁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어떤 각서냐? 자기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돼요. 참 이 마귀가요, 어디서 조금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로 슉 가고 그래요. 그것이 물론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은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걸 분별을 잘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나와버리면 거기서 그가 복음이 없다고 나와버리면 그럼 거기를 있는 복음을 누가 전해요? 거기는 복음을 누가 전해? 아니 저 에티오피아나 저 먼 데까지 가서 복음 쌍땅을 가서 파는데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지금 현재 자기가 거기서 잘 소속돼서 있는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아요? 나오지 말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 뭐 천국에 세언약이 어쩌고 그래 보면 자기가 복음이 돼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성경 공부로 다닌다고 그러던데 그 뒤부터는 뭐요? 무엇인가 달라졌어.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더 겸손하고 교회에서 더 헌신적이고 더 사랑을 막 성수를 막 공급하고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고요? 당신 어디서 성경 공부했어? 해가지고 그거 한번 가까워 봐봐. 대표 한번 가까워.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와버리면 그 교회에서 절대로 안 나오겠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각서를 쓰면 저녁 우리 모임에 참석을 해서 함께 우리 제자 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걸 안 하면 절대로 평신도는 뭐예요? 절대로 저기서 들어올 때 목회자 증명, 자기 소속 교단에서 증명서 증명일제 증명서를 내 보인 사람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 그리고 평신도는 각서증이라고 해서 써가지고 각서를 보고 써가지고 그거 있는 사람은 들어오도록. 정말로 여러분 한두 사람이라도 내가 내 함남도에 출신 함남에 전화해가지고 이상관 목사가 누구요? 우리 여기 있다고. 그 새끼 말이요, 우리 교인 뺏어갔어. 우리 교인 이런 뺏어. 그건 뭐 세언약 예언약이라고 다른 데는 그건 없다고 그래? 그 이단 아니야고. 몇 사람만 찍어봐봐. 그 복음 못 전해 복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뭐만 뺏겨버리면 불나버린다? 성도 뺏겨 불나버리네. 그래 잘 긁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야. 정말 복음을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돼야지.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주님의 유치에서 그 목사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교인들 뺏어오는 길이 뭐라고 뺏어오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2월 5일부터 저녁 7시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해서 나도 이제 나이가 66세인데 성경대로 한번 해보고 가야지. 정말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한번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할렐루야. 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열매가 아마 거둬질 것 같아. 그렇게 열매가 거둬질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